오늘 신론 8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성품 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25절.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래서 둘 다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가로 1번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거룩하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일단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 근데 그 뜻의 의미는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르다, 분리하다. 카도시. 그 할례도 피를 자르잖아요. 네, 자르다는 것도 이제 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됐다. 그런 분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분리시키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이 창조를 보면 분리하는 게 구분하는 게 많아요. 구분하는 게 그 원리에 그런 것처럼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 선과 악, 의와 불의, 이게 진리와 비진리,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분별할 수 있는 거.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무튼 거룩하다는 뜻은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첫 번째로는 존재적으로 거룩하심, 두 번째로는 윤리적으로 거룩하심. 존재적으로 거룩하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머지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읽어보셨죠? 만화책으로라도 좀 보셨죠?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제우스라든가 거기 뭐 아폴론 신들 나오면 거기는 신들이 어때요? 그 창조주가 아니죠. 거기 신들은. 그 신들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거기는 신도 어떻게 약간 그 피조물처럼 창조주가 아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 신이죠. 그리고 서로 막 질투하기도 하고 서로 막 그죠? 권력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창조주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창조주로 존재하신다. 그 구분,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거룩하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인 죄와 악으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되신 분이다. 죄와 악을 분리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고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분리되어 있고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피조물의 거룩함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피조물의 거룩함. 아까 가로 1번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었고 두 번째는 피조물의 거룩함. 피조물도 거룩한 존재. 물론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뭐 이렇게 분리가 된지 다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것. 가로 돼 있죠? 그 존재적인 분리 한번 써보세요. 존재적인 분리. 우리 성도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피조물도 존재적으로 분리가 돼요.
존재적으로 분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분리됐다. 그래서 일상적인 용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용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이해됩니다. 예를 들면 A, B, C의 세 가지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집, 거룩한 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집, 거룩한 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돼요. 이건 뭐냐면 거룩한 백성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으로 그럼 구별이 되겠죠. 그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구별됩니다. 거룩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이 돼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 다음 거룩한 집.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바쳐진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바쳐진 장소. 거룩한 집. 우리 세비전 교회의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 돼요. 거룩한 집. 왜요? 이 장소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특별히 구별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화로 94라는 장소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겠죠? 소화로 94,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이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그 의미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지,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라고 부르고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예.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의미는 성전은 맞아요. 의미는 우리가 이것이 성전이 맞아요. 의미는 성전이에요.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니까. 그러나 성전은 약간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예. 이 장소가 거룩하다고만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사 가면, 서로 90세에서 이사 가면 여기는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장소적으로 이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숭배적으로 그렇게 좀 문제가 있어서 성전이란 말은 안 쓰고 우리가 예배당 이런 말 쓰는 게 합당하죠. 그 다음에 거룩한 날. 거룩한 날은 이제 주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왜 거룩한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날이니까. 주일이. 그죠? 그래서 월화수목금 평일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주일은. 우리가 주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에요. 바쳐진 시간. 구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도덕성을 본받아 사는 것. 가로로 되어 있는데 윤리적인 분리 없어서요. 윤리적인 분리. 우리 인간은 존재적인 분리,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거룩하죠.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지만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도덕적으로도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윤리적으로도.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찾아보시면, 레위기 11장 44절 뭐라고 하십니까?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1장 44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도덕성, 예? 윤리성,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구약의 모든 제사나 모든 그 의식이 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다음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도 신약 구약 신약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때요? 존재적으로 신분적으로도 이미 거룩한 자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적용,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장소, 거룩한 날.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날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장소,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와야 돼. 그래서 구별된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도 된다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예. 반드시 구별된 장소에 나와서 이 예배당, 건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지만 이곳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긴 거룩한 장소가 맞아요. 거룩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집에서 그냥 뭐 TV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 그게 여러분도 한두 번 해보셨죠? 코로나 때. 그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절대 안 드려져요. 일단 마음가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집에서 TV 켜놓고 하면 자꾸 다른 데 자꾸 관심이 가가지고 예배드리다 저거 하고 이러다 보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거룩한 장소에 나와라. 예? 그리고 구별된 날, 거룩한 날, 딱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한 성도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나가긴 하는데 한 몇 년을 안 나가더라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이 문제가 되더라고. 어른들은 집에서 이제 인터넷 예배 드린다 하는데 자녀들이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들은 나간다고 쳐도 애들은 한 번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옛날에 안 나갔으면 지금 나간다 그래 이렇게 나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적으로도 절대로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몇 년을 한 3년을 드렸어요. 근데 애가 잘 나가다 그때부터 애가 지금 안 나가 교회. 부모는 교회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걸 우리에게 명령하셨구나. 다른 안식일, 주일날 구별해서 예배드리라고 했구나. 그러면 딱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게 자기가 더 지혜로운 줄 알고 어리석은 거죠. 자, 두 번째 적용. 두 번째 우리는 또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죠. 불신자보다도 더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 진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성으로 이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뭐 직분자, 뭐 목사, 뭐 장로, 뭐 할 것 없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 같아요. 정말 큰 문제. 그러니까 이 인격, 인성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그러면 반드시 인격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만 좋고 인격은 안 좋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 절제 이게 다 인격이죠. 인격. 근데 믿음은 좋은데 인격은 못 따라간다. 그거는 그 인격만큼인 거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은사 얘기할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은사는 믿음의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은사랑 믿음이랑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도 은사를 주고 성경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은사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울. 하나님이 버렸어요. 떠났는데도 은사 받아가지고 사울이 어떻습니까? 예언하잖아요. 그 다윗 잡으러 갔다가 악귀 씌워가지고 악령에 씌워가지고 다윗 잡으러 갔다가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고 들어누워가지고 밤새 그냥 거기서 예언하잖아요. 예언.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이 한번 은사를 성령의 빛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자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되면 그거는 절대 성령이 떠나질 않아요. 내주하시는 은사는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하고 은사는 다르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도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사울처럼.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술사, 예. 그도 세례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지금 현대에 봐도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잠깐 비추임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은사랑 성령의 내주하심이랑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고요. 관계가 없고, 그리고 믿음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은사를 많이 받느냐? 아니에요. 예. 믿음이 좋아도 은사가 별로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하고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고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 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이게 뭡니까?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탐욕 이런 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선의, 친절, 인내, 정직, 이 좋은 성품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열매로 알리라, 하나님 열매로 알리라고 하셨지 은사로 알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은사를 믿음이랑 등치시켜가지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 돼. 예. 어디서 그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서 그런 뭐 신사도나 오순절이나 방언을 받아야 믿음 좋은 사람이고 방언 못 받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 성경에.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의와 정의. 이제 하나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정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의와 정의를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의와 정의에 대해서. 의는 일단 히브리어로 다릅니다. 체데카. 정의는 미시파트. 이렇게 되는데 체데카, 의라고 하는 뜻은 도덕적 기준. 가로돼 있죠? 도덕적 기준 써보세요. 도덕적 기준. 그 다음에 정의는 사회적 법적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우신데 이 체데카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 도덕의 기준이 하나님이지 어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라고 하는 기준, 도덕적인 기준이 하나님 외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 예, 하나님이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의로우신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그 옳음의 기준이 되신다. 의의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자,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왜요?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준. 뭐 과학적인 거 다 떠나가지고, 뭐 도덕적인 거 다 떠나가지고,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죄라는 걸 딱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옳음의 기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의라고 하는, 체데카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악이다. 낙태가 죄일까요? 아닌가요? 낙태.
낙태도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낙태도 죄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어때요? 점점 낙태는 죄가 아니게 되고 있어요. 동성애도 어때요? 점점 죄가 아니라 자기 어떤 뭐 성적 기호라고 얘기하고 있고 취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낙태도 자기 결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권. 인권을 물론 우리는 높여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상충될 때는 어디를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낙태로 죽는 아기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 15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150만 명. 그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보긴 봤어요. 그 수치를. 근데 150만 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이렇게 많나 생각이 드는데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죠. 한번. 요즘 뭐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우리나라에도 낙태가 하면 몇 명이 정말 죽을지.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거나 뭐 어떻게 잘못해서 임신된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사회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 그거는 낙태를 시킬 게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은 어떤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해야지.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하거나 그거를 뭐 그것도 괜찮은 거라고 하거나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만약에 낙태를 허용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죽을걸요 아마 진짜 어린아이들 낙태를 막 합법해 됐다. 그러면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막 진짜 많이 죽을 거예요 진짜.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닌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사형제도요. 사형제는 어떻게 이거는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폐지하는 게 맞을까요? 사형제는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사형제는 있어야 돼요. 아니 사형제도 자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형제도가 구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어요. 사형제도가. 그럼 사형제도가 잘못된 거면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 분명히 사형제도를 허용하셨어요. 자, 지옥에 가면은 어떻게 지옥. 그러니까 지옥도 분명히 있잖아요. 사형보다 더 끔찍한 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형제에 대해서는 뭐 길게 지금 제가 예전에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얘기한 적이 없지만 사형제도 분명히 사형제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사형제 자체가 무슨 미개한 거다. 막 물론 사형제가 오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가 막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하진 않았죠. 사형제가 있지만 실행을 안 하지만 사실은 사형제 자체가 악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형제 자체가.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찬반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형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분명히 구약에도 있고. 그래서 사형제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형도 시켜야 되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악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사형질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꼭 이거 사회 악인 사람들은 좀 이 악을 이 단죄하는 걸 보여줘야 돼. 이게 그거를 그래서 사형제가 있어야 된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형제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다. 그거는 분명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체득하고 이제 정의 미시 파트는 이제 사회적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정의롭게 대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여기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세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게 미시파트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물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물론 이 세상에서 아직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은 아직.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고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정의롭게 그거를 다 심판하실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다 판단하시고 다 실행을 하신다. 예. 실행을 하신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1번 하나님의 의와 정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으로서 우주와 인간의 자연적 질서, 가로의 자연법 한번 써보시고 와 도덕적 질서, 양심이라는 도덕법을 세우셨습니다. 그죠? 이거 다 배웠죠? 우리가 이전에 할 때. 하나님은 자연법을 주셨고 도덕법을 주셨다. 그래서 자연은 다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죠. 기적 외에는. 그리고 인간에게는 도덕법을 주셔서 양심이라는 도덕법을 주셔서 그 양심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의 의와 정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본받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시편 106편 3절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106편 3절 시편 106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나요? 네. 정의가 바로 미슈파트고 공의가 체다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넘어가고 다음 3번 메시아의 의와 정의.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의와 정의로 통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찾아보죠. 이사야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사야 32장 16절에서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실현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또 정의와 공의대로 다스리시는 나라. 거기서는 억울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 정의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항상 정의와 공의대로 평안과 화평과 안전함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 그렇죠? 그런 나라에 좀 가서 살고 싶어요. 그다음 네 번째 바울이 말한 그럼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의로우신 속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되니까 로마서를 펴놓으시면 돼요.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한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은 나타내신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자, 그 다음 2번 하나님의 행동.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인이 화목제물로 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3번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의인의 신분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칭의를 위해서. 그다음 로마서 10장 3절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노력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유대인의 자녀 혈통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유대인의 자손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요. 예.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죽을 수 없다.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그 메시아에게 절하고 메시아에게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죽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도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끔찍하게 생각해. 그리고 창피하게 생각해. 메시아가 죽었다는 거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아니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참 유대교, 이슬람교는 왜 그렇게 완악한지 좀 저도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그런지. 그래서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시대가,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이 폐지됐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걸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르고 이슬람교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 그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의 율법도 폐지되고 모든 것이 그림자가 완성된 건데 그거를 유대인교는 모르고 눈이 가려져 가지고 계속 그 율법만 가지고서 똑같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자, 그리고 적용, 이제 두 가지 적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적용, 첫 번째로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매도 드신다. 분명히 이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뭐 잘못해도 그냥 아유 괜찮다. 죄져도 그냥 아이고 잘했다. 괜찮다. 절대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고 분명히 고치라고 하시고 매를 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나도 맞는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의를 전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의를 전가해 주신 하나님, 칭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또 그걸 분명히 알아야죠. 요게 딱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칭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알고 두려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딱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안 돼. 다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와 정의에 대해서 했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 네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